독일의 막스 폰 오펜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이자 외교관이자 고대 역사가이자 고고학자였었습니다. 그가 1899년에 텔 할라파, 시리아에 위치해 있는 이곳의 유적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그가 유적 발굴 이후에 작업들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1911년부터 14년, 1927년부터 29년에 발굴 작업을 수행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많은 발견물들을 베를린으로 가져와서 1931년에 텔 할라프 박물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었고 연합군의 폭격에 의하여서 이 박물관이 파괴되어지게 됩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2001년도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복원 작업에 의하여서 9년 만에 많은 유물들이 복원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원되어진 작품들이 독일에 있는 페르가몬 박물관에 현재 전시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다음에 이 작품도 있습니다. 한번 크게 보여드리면은 뭐 하는 장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시는지요? 이것은 BC 10세기의 부조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성경의 한 사건과도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조라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수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에 남아있는 12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요. 지난 시간의 이야기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에는 사울의 아들이었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지게 된 것은 주도적인 일이 아니었었죠. 이 모든 일을 주관했었던 사람은 누구였었습니까? 아브넬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 서로 섬기는 왕이 각각 생기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과 그리고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이동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거류했었던 곳이 마하나임이었었죠. 그런데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그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이동을 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기 위하여서 마하나임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에 이르고 라고 말씀해 줍니까? 기브온에 이르고 라고 말씀을 해주죠. 그들이 거점이었었던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으로 그들이 이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수르아의 아들인 이 사람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의 형제를 이야기할 때 언급된 것이고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바로 수르아의 아들인 요압이 최초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과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도 그들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바로 지금 모두가 기브온에 모이게 된 것이죠.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아브넬과 함께 기브온으로 온 것이고 그리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역시도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인데 그 만났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을 만나 함께 무엇하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들이 함께 뭘 했다라고 말하냐면 함께 앉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만나가지고 뭘 하냐면 다 착석을 한 것입니다. 바로 기브온 그 사이를 두고 서로가 마주보고 앉아 있는 상태에 서로를 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쟁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주하게 되었었을 때 지체함 없이 공격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텐데 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양쪽에서 그냥 앉아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던 장면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 먼저 아브넬이 이 얘기를 꺼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압도 일어나게 하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뽑힌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 수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보면 아브넬, 이스보셋 편의 12명 그리고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씩 뽑아가지고 싸움을 붙이게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해 주는데요. 각기 상대방의 무엇을 잡고 무엇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서두에 보여드렸었던 이 BC 10세기의 부조를 다시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두 남성이 어디를 잡고 있냐면 서로 머리를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서로 머리를 잡고 뭘 들고 있죠? 칼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대결을 했었을 때 이렇게 머리를 잡고 창으로 또는 칼로 서로를 찌르는 것이 대결 구도였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12명의 청년들 역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싸움을 했었던 겁니다. 자, 서로 머리를 잡은 채로 옆구리를 칼로 찌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은 일제히 쓰러진지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쓰러진지라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나팔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직전에 쓰인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1장 말씀에 죽음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나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모두 총 몇 명이죠? 24명 모두가 일제히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라고 밝혀줍니다. 이 헬갓 핫수름이라는 이 용어는 칼의 벌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 24명이 서로 칼을 통하여서 서로를 찔림으로 인하여서 그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었던 것을 헬갓 핫수름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것을 칭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넬 편의 청년 12명과 요압 편의 청년 12명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되었었을 때 결국 형국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게 되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 일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심히 맹렬한 싸움이었다라고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 그들이 싸울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보고 있었을 만큼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아브넬이 제안하여서 결국 요압이 동의하였고 12명씩 나와서 싸움을 붙였는데 결국 그들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자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것이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브넬,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게 된 것이고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어지는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자, 그곳에 수루아의 세 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첫째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서 살펴봤었던 요압, 그리고 둘째로 말하는 사람이 아비새, 사무엘상의 말씀에 다윗과 함께 등장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아들을 말하는데 그 이름이 아사셀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아사헬이라는 이 인물은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의 스피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라고 밝혀줍니다. 이 아사헬도 결국은 장수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특징이 아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빨랐으면 들로루같이 그 발이 빠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피드에 강한 장점이 갖고 있는 장수였다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바로 이 아사헬이 무엇을 하냐면요,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아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에 아브넬이 이제 도망치려고 하는데 스피드가 빠른 아사헬이 그를 뒤쫓았던 것이죠. 그를 어떻게 뒤쫓는지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사헬은요, 한 사람만 보는 겁니다. 누구만 보는 겁니까? 아브넬 한 사람만 쫓아서 아무도 좌우를 보지 않고 그를 쫓아 계속해서 달려갔었던 겁니다. 자, 이랬었을 때 아브넬이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헬아, 너냐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가 뒤를 돌이키면서 그가 아사헬이라는 것을 분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인지를 재차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사헬이 나로다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을 뒤쫓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쫓아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또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는 아주 특이한 광경이 이 전쟁 가운데 나오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랬었을 때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 쫓지 말고 다른 사람 쫓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사헬은요, 그런 생각이 전혀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넬이 다시금 아사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직접적으로 말하죠. 너 이제 나 그만큼 쫓아. 내가 너를 공격해가지고 너를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만 쫓아오라라고 그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누구를 대면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형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요압을 대면할 것에 대하여서 염두에 두면서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만날 수가 있겠냐, 내가 무슨 낯으로 그를 볼 수가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요압을 다시 대면할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그만 쫓아오라라고 그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볼 수 없는 대화와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아사엘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넬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만 쫓아오라고 해도 계속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아사엘이 아브넬의 창에 의하여서 목숨을 잃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신복 가운데 장수 중에 하나였었던 아사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본문이 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이번에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 둘이 아브넬을 쫓는데 그들이 암마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해가 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상대편인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무리가 작은 산 꼭대기에 섰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다시금 그 두 무리가 함께 마주하게 되어지게 되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었을 때 다시금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먼저 외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그가 하는 이 말은요, 계속해서 칼로 사람을 죽여야만 하겠느냐라고 이 전쟁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참혹한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누구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그의 누구 쫓기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만 되겠죠.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죠. 일반적인 전쟁이었으면요, 서로 마주했을 때부터 전투력이 향상되어져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한 의지를 보이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서로 마주 앉아 서로를 대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싸울 생각이 애초에 있지를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하면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는 이러한 대화가 전쟁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인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는 이유가 그의 형제를 대면할 것에 대하여서 염두에 둠으로써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전쟁은요, 이방 민족이 서로 싸우는 전쟁입니까? 그러지를 않죠. 이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었냐면 바로 동족 간의 전쟁이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형제인 것이죠.
이들이 왕을 서로 세웠을 뿐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형제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이고 그 전쟁이 매우 심화되어지게 되었었던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할 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가 명령을 내리면 얼마든지 중단될 수 있는 전쟁인데 왜 네가 그 명령을 내리지 않느냐라고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이제 요압이 아브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먼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요,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리가 아침에 다 그냥 돌아갔을 거다. 그의 형제를 쫓는 이러한 일들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거 전혀 없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무엇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최초 아브넬이 제안했었던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싸우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네가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싸움 같은 것들, 형제 간의 싸움은 있을 일이 없었고 다 도로 돌아갔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요압이 나팔을 불고 온 무리가 물러서게 됨으로써 여기서 전쟁이 그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먼저 요압이 무리를 다 모아보니까요,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 19 그리고 아사엘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반대편인 아브넬에 속한 자들은 360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었습니다. 전쟁은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한 것이지만 지금 말씀이 조명하고 있는 중요한 점은 이 전쟁이 이방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동족 간의 전쟁이었음에 대해서 주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전쟁이 없을 수 있는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지 않을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는 이러한 비극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동족 간에 결국은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장수가 죽임을 당하여야만 했었던 이 비참한 결과가 왜 일어난 거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냐면 그 두 무리를 이끌었었던 리더인 아브넬과 이 요압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압과 아브넬 이 둘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동족 간의 치열한 싸움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여야만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특징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넬은 말했었죠.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네가 얼마든지 이것을 멈출 수 있는데 네가 멈추지 않으니까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브넬은 누구의 탓을 돌리는 겁니까? 요압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죠. 지금 네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고 결국 이 전쟁이 이렇게도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은 바로 너의 탓이다 라는 점에 대하여서 아브넬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요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말만 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들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다 아침에 집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이런 일들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누구 탓이라고 요압은 또 말하는 겁니까? 아브넬 네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이 전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동족 간의 안타까운 이 싸움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결과는 결국 이 두 사람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결국은 네 탓이라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양쪽이 상대방의 탓을 돌리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든지 간에 이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결국 두 동족이 안타까운 싸움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참 교회가 좀 사랑이 있고 좀 교회가 세상과는 좀 다르고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 용서의 모습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상처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교회를 그보다 덜 다니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는 좀 세상과 달라서 누구든지 환영받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며 서로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여야 될 텐데 왜 그런 것인가?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아브넬이고 요압이기 때문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난 아니야. 네 잘못이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죠. 탓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생각이 짧아서, 저 사람이 늘 그렇게 생각해서, 저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해 주지 못해서, 우리는 뭐든지 생각의 구조가 내 탓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상대방 탓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처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상대방이 다 탓했다라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정말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나 역시도 무조건 이게 상대방 탓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툼의 원인 가운데 한 원인을 나 역시도 제공한 사람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넬이고 요압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 탓이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당신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중단하고 그게 아니라 이게 내 탓이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한 분만이라도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치열한 싸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압과 아브넬과 요압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을 것이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그래, 나조차도 유압이고 아브넬에서 되겠냐? 이게 상대방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그 잘못을 다 짊어지시고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셨었던 주님의 마음이 바로 내 탓이다라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내 탓이다 라는 이 성숙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다시금 사랑과 용서와 화평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모임이, 여러분들의 순위, 여러분들의 그 교육기관이, 여러분들의 그 전도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용서로서, 하나님의 화평으로서 변화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